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여서 대장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그런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을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절들을 보면서 다윗이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록한 주석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다윗의 개인적인 원한과 개인적인 관계를 솔로몬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 의문을 가지는 주석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숙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는 이 요압의 처우에 관한 것인데요. 요압의 처우에 관해서는 다윗이 아브넬과 그리고 아마샤를 죽인 그 사건을 너가 잊지 말고 요압이 평안하게 군대 장관을 하지 말며 그가 피 흘린 대로 그 값을 지불하게끔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왕자였고 이제 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베테랑이었죠. 그러나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요압은 늘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이스보셋과의 전투에서 이 다윗은 이스보셋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품고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이었거든요. 그러하게 품고 가려고 해서 이스보셋의 진영에서 아브넬이 귀순하였을 때, 전향하였을 때 아브넬을 환영하고 다윗은 그를 영접했으며 그가 군대를 이끌 수 있도록 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아브넬에 대한 사사로운 원한으로 아브넬을 죽였고 또한 압살롬 반란 이후에 아마샤를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자리에 대한 욕심과 질투심으로 개인적으로 아마샤를 죽여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하게 다윗은 요압에 대한 그러한 불성실하고 악한 행위를 기억하고 있고 참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요압 일 충분히 다윗이 진노하고 죽일 수 있었지만 두 가지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그냥 내버려 뒀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다윗은 자기의 친족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도 그렇고 또 다른 이런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너그러웠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었지만 요압에게는 내 아들이니까 한번 용서해 주라고 부탁할 만큼 자기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친족들에게 굉장히 너그럽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에게 왜 그러냐고 야단도 안 칠 만큼 다윗은 이 가까운 이 사람들에게는 무한정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그런 실수와 그러한 오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조카였기 때문에 누이의 동생이죠. 그래서 조카였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사촌형입니다. 요압은 이 자기 이모의 이 아들이죠. 그래서 사촌형이었는데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너가 혈육의 정의에 이끌려서 그를 판단하지 말고 너가 왕으로 썼으니까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세워서 합당하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너희가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개인적인 그러한 이 친족 관계로 말미암아서 혈육 관계로 말미암아서 너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너가 너희 사촌형 요압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의 죄와 그의 잘못을 치르게끔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압은 솔로몬을 반대하는 아도니아의 편에 붙어서 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반란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은 하지 않고 그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만 지적하여서
그가 이렇게 사사로이 자기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그가 앞선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 지도자는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원한과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우게 될 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목사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어떤 성도를 더 편애한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람 만나는 거 참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누구 한 번 더 얼굴 주고 누구 한 번 더 웃어주면 목사님은 저 사람한테만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소문이 돌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아냐면 제가 이전교회 가면 거기 한 3-4천 명 되는 교회인데 어느 성도님은 목사님이 저한테 인사 안 해줘요라고 마음이 섭섭해서 이 실족하는 분들을 제가 진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면 한 3-4천 명이 우르르 몰려 나오면요, 이게 인사를 다 못합니다. 어떤 사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휙 지나치는데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할 수 없고 이게 한 2-3천 명 되는 성도님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옆에서 뭐 대수롭게 그냥 지나면서 아는 사람 그리고 오래간만에 온 사람한테 인사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도님은 목사님이 저한테는 인사 안 해주고 저 사람한테 인사해 준다고 해서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나 교회 옮기겠어요.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진짜 있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걸로 이 사람이 실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사람이 편애하게 되는 순간 정말 사람이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은 별것 아닌 인사하는 문제 때문에 더 실족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예의주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선 지도자는 되도록이면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될 것도 마찬가지죠. 이 자식을 키워보면 이쁜 자식이 있고 좀 못한 자식이 왜 없겠습니까? 좀 나한테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식은 쟤는 왜 저럴까라고 이 속썩이는 자식이 꼭 한 명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공평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내가 그래도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 첫 번째 숙제를 내는데 너가 공평과 정의와 그리고 선함의 기준을 올바르게 이스라엘에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비록 너의 사촌형이었지만 그가 저질렀던 불의함과 악함과 사서로이 행함을 너가 본받고 그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치리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불의함과 사사로운 감정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르게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숙제였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다윗의 말년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도망칠 때 이 바르실레라는 이 길르앗 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이 바르실레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는 다윗의 먹을 것을 제공하였고 그의 군사들의 먹을 것을 함께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윗과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으니까 매일매일 수백 명의 먹을 것을 제공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지 않은 그런 큰 부담이 되는 것이었는데 바르실레는 그것을 기꺼이 제공해서 수개월 동안 이 압살롬에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사실 아무리 정예로운 군대도요, 이 보급이 끊기면 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전투에 실패한 용사는 이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전투에서 질 수 있어도 보급이 끊어지면 전투를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는 말을 에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바르실레는 다윗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다윗은 바르실레를 언급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꼽으라 한다면 아마 요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고 생명을 나누었던 친구가 바로 요나단이었죠.
그리고 요나단과 약속한 한 가지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의 자식들과 다윗의 자식들이 서로 품어주고 서로 돌봐주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하게 다윗의 평생에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가장 사랑하고 자기 가장 중요한 사람이로 생각했다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경험하고 솔로몬이 받은 은혜는 이 바르실레였죠.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반란 때 도망칠 때 아마도 솔로몬이 그와 함께 다윗과 함께 도망치면서 바르실레의 도움과 그러한 은혜를 함께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일반적으로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한을 오래 간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여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돌아볼 때 부모님한테 매맞고 야단맞고 섭섭한 기억은 오래오래 남아있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은혜를 끼친 기억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촌 동생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저희 집안 어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외가 쪽 집안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돌아가신 이모님, 저를 지극히 사랑해서 저를 아껴주시고 또 제가 한 7살, 8살 때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이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한 8살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찍 소천하셨는데요. 저를 사랑해서 마치 엄마처럼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이 중고등학교 때 배구를 선수로 하셔서 손이 엄청 매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 그분한테 저는 이렇게 물론 사랑도 받았는데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맞으면 등짝이 불이 붙는 듯한 이 손바닥이 워낙 매워 배구 선수가 때렸다 하면 손바닥이 엄청 아팠습니다. 어릴 때 그 이모님이랑 같이 목욕탕을 가면 때밀이 타올로 저를 이렇게 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5살, 6살짜리 아이한테 때밀이 타올 버리면 살이 껍질이 벗겨지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그때 등짝 한 방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억만 남아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지극한 정성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고 맞았던 기억만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모님과 저 어머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 그 이모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기억나냐 하면 제가 맞았던 기억은 기억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은요 참 신기하게 부모님이 나를 섭섭하게 한 건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남는데 부모님이 눈물로 자녀들을 돌보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말 못할 사연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고생했던 것은 자녀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가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말며 그 은혜를 합당하게 갚아야 한다라고 그리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사실은 많은 사람의 존경과 인정과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봄과 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받는 섬김과 너가 받는 존경과 너가 받는 지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은혜로 여겨서 그것을 올바르게 갚아 나갈 때 올바른 지도자요 그리고 올바른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돌봄과 사랑을 받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랑과 그리고 그런 돌봄과 그런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귀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주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받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름답게 여기게 될 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붙들고 더 함께 할 수 있으며 더 귀한 그러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의 식구들은 남보다 더 못하게 대우할 때가 있죠. 남은 그렇게 정중하고 예의 있게 하면서 가족 식구들한테는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은 너에게 은혜를 끼친 이들, 너를 사랑하는 이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귀하게 대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였던 그들을 잘 돌보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바르실레를 이어서 시므이의 이야기를 듭니다. 시므이는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것을 방부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다윗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옳고 그름 가운데 있어요. 이 모호한 문제입니다. 이 왜 모호하냐면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악독한 말로 저주했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였기에 내가 그를 용서하여서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기회주의자입니다. 이쪽에도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고 연약해지니까 다윗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사람이지만 다시금 정권을 잡고 힘이 세지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에게 와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다윗을 굉장히 높여줬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숙제인데요. 이 솔로몬에게 기회주의적인 사람 앞에서 너가 어떻게 처신할지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대적에 대해서 이 대적에 대해서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푼 자에게 너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며, 세 번째는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너가 지혜롭게 행하여서 올바르게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 기회주의적인 사람, 상황과 형편과 관계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환경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드물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무한정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그러한 만족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숙제를 내주는데, 너가 이렇게 기회주의자인 시므이에 관해서 올바르고 지혜 있게 판단하고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의 관계에서요, 그가 나를 적대하고 나를 대적하였으며 그가 나에게 영접하여서 이제 그와 나의 관계가 다시금 해소되었지만, 그러나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너가 그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숙제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란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숙제죠. 그러하게 이 솔로몬은 이 세 가지 숙제, 첫 번째는 이 의와 정직과 공평을 세우는 것, 두 번째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나가는 것, 세 번째로는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사람 앞에서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하는 것이 이 숙제였기에 이 솔로몬은 다윗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였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가 내게 지혜를 구하였다. 너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며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악한 문제들은 드뭅니다. 대부분 애매모호한 문제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저게 악한 건가? 저게 선한 건가?라고 애매한 그러한 이 회색지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인간관계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삶의 그러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서 올바른 것을 분별해 나가고 그것을 판단해 나아가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그러한 길들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분별력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이 모택동이 이 참새가 이 곡식을 쪼아 먹으로 말미암아서 참새를 모두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또 모택동의 말이면 이게 법이라고 생각해서 참새를 모조리 잡아 죽였더니 그 다음 해 온갖 벌레들이 들끓어가지고 농사를 망쳤답니다.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것 같지만 그 대부분은 벌레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나마 곡식이 여물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분별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그러하게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선하고 올바른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 번째는 의와 정직과 정의를 세우고, 두 번째는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갚아주며,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 나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윗이 내어줬던 이 숙제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서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작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어줬던 세 가지 숙제를 돌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과 또 혈육의 정에 이끌려서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편애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을 따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섬김과 내가 받은 돌봄을 잊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 나갈 것을 권면했던 것이며, 그리고 또 애매모호하고 또 잘 분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여서 사람의 그러한 중심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여서 올바른 기준들을 세워나갈 것을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지혜 있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사로운 정과 개인적인 편애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며 의롭게 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돌봄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은혜로 베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빛 그리고 섬김의 의지를 우리가 갚아나가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애매모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때로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휘둘리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지혜 있게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기준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회주의자처럼 내가 좋고 내가 편할 때는 이쪽 편에 붙고 내가 힘들 때는 저쪽 편에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들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쪽에 저쪽에 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 있게 행하여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주신 담대함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